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형통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즉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는 참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설교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설교 본문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새로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 3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자제품을 구입해 보면 전자제품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는
구입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그 설명서를 따라 사용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쉽게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지침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는 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인생의 사용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받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기분과 이익을 따라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따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예견될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결여와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믿음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며 순종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로마서 10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두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시작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적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며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억지로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가치와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목사가 쓴 믿음으로 말씀대로라는 책에서 발췌한 무디 목사에 관한 일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순종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무디에게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와 무디가 평소 즐겨 읽는 성경책을 보기 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의 성경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디는 선뜻 여인에게 자신의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가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니 구구절절히 색연필로 그어져 있고 아름다운 명상 내용들과 단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도처에 영어 알파벳 T와 P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 Tried and proved라는 뜻을 가진 약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봤더니 진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나타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디에게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자 능력이며 힘이자 광명인 것을 그는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문자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지침서이며 나침반이며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라고 유언했고
그의 유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요 지혜자의 삶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의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이어지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의 비결에 대하여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한번 와서 살다간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형통한 삶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당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서 두려움에 젖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또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2025년 삶을 생각하며 혹시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서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와 형통하리라의 이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의 마지막 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에는 앞뒤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성경적인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담대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너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자기 최면이나 술이나
그 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일 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해결책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대명사로서 알려진 다윗은 정적이었던 사울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고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인생길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오거든 우리 각자를 죄 가운데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교우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인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겪었던 것으로서 두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영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자신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나오던 중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레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침 그 배 안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몇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웨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웨슬레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웨슬레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었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웨슬레는 즉시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영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며 살아갑니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의 현실 앞에 서면 당장은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때로는 우리의 불이익과 손해가 예견되거나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과 용기가 없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내용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면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한 삶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 담대한 마음의 소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형통의 이 네 가지 사이클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과 여호수아 1장에서 언급된 형통이란 단어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이라고 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비성경적인 기복신앙, 즉 미신이나 무속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본문의 개역 개정성경 번역인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사칼로서 이는 지혜롭게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인생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 지혜롭게 행하는 성경적인 형통의 복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형통의 복이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 첫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생을 지혜로 분별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내는 성경적 의미의 형통의 삶을 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새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새해를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담대한 마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시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저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